가난으로 매일 부족하고 불안한 삶을 살 때, 치료하기 어려운 질병으로 죽음의 두려움을 마주하고 있을 때, 가까운 사람들과 애정과 신뢰가 깨어졌을 때 우리는 어떻게 이 고통을 모두 이겨낼 수 있을까요? 오늘은 하나님의 숨겨진 미소 6번째 영상으로 고난받은 선교사 데이빗 브레이너드의 삶을 통해 고난을 피하지 않고 오히려 그 고난을 고스란히 겪어냄으로써 하나님의 영광을 세상에 증거할 수 있게 하는 하나님을 향한 소망의 능력에 관해 생각해 보겠습니다. 데이빗 브레이너드는 미국 식민지 시대의 젊은 선교사로 미국 원주민들에게 복음을 전하다 29세의 나이로 세상을 떠났습니다. 그의 생애는 짧았지만 그가 남긴 데이빗 브레이너드의 일기는 후대의 수많은 선교사들에게 깊은 영감을 주었습니다. 특히 윌리엄 캐리, 헨리 마틴, 아도니람 저드슨, 짐 엘리엇 같은 위대한 인물들에게 브레이너드의 짧은 생애는 고난 속에서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능력의 증거이었습니다. 그는 고난을 피하지 않았고 그 고난을 통해 하나님의 영광을 보았습니다. 브레이너드는 청년 시절부터 극도로 민감한 양심과 철저한 신앙적 자기 점검으로 유명했습니다. 그의 이 완벽한 신앙적 양심을 사탄은 그를 무너뜨리는 무기로 사용했습니다. 그는 21세 때 예일대에서 공부하던 중 나는 경건하지 않은 동급생들과 달리 진정한 신자다라고 발언했다가 학교에서 퇴학당했습니다. 이 일은 그에게 큰 상처가 되었고 이후 그는 오랫동안 죄책감과 자기 혐오, 영적 우울에 시달렸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넘어진 그를 다시 일으켜 세우셨습니다. 그는 일기에 이렇게 썼습니다. 나는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는다. 내 마음은 너무나 차갑고 나는 내 영혼 안에서 아무 생명도 느끼지 못한다. 그러나 이 절망의 시기가 그를 은혜만이 유일한 소망임을 깨닫게 했습니다. 그는 나중에 이렇게 고백했습니다. 나는 나 자신 안에서 아무 선함도 찾지 못했다. 오직 그리스도의 피와 의만이 내 생명의 근거였다. 마테마가 누가복음에서 예수님께 영생의 길을 물은 부자 청년은 내게 있는 것을 다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주라. 그리하면 하늘에서 보화가 내게 있으리라. 그리고 와서 나를 따르라고 말씀하신 예수님을 떠나버렸지만 브레이너드는 자신이 가장 자랑하던 순결한 신앙 양심마저도 무가치하게 여기고 예수님을 따랐습니다. 그는 이 세상에는 없는 하늘의 보화에 현실적인 소망을 품고 자신이 가진 모든 것을 심령이 가난한 사람들에게 남김없이 다 나누어 주었습니다. 브레이너드는 원주민 선교사로 부름을 받았습니다. 그는 척박한 땅, 험한 날씨, 거친 음식, 그리고 고독 속에서 살았습니다. 그는 말했습니다. 나는 외롭고 병들었고 가난하다. 그러나 내 영혼은 하나님 아래서 불타오른다. 그는 24세 때부터 뉴저지와 펜실베니아 일대의 델라웨어 원주민들에게 복음을 전했습니다. 매일 말을 타고 먼 거리를 이동하며 설교했고 종종 눈 덮인 들판에서 밤을 보냈습니다. 그의 몸은 점점 쇠약해졌고 폐결핵으로 인해 피를 토하면서도 복음을 전했습니다. 그는 일기에 이렇게 기록했습니다. 나는 종종 말을 타다 기침으로 떨어질 지경이 되었다. 그러나 내 입에서 복음을 멈추게 할 자는 없다. 그는 자신의 사역을 이렇게 요약했습니다. 나의 생명은 하나의 촛불처럼 불타고 있다. 그러나 그것이 그리스도를 밝히는 불이라면 나는 기꺼이 타오르겠다. 이렇게 하늘의 보화를 향한 그의 소망은 그리스도를 따르는 힘의 원동력이 되었습니다. 브레이너드의 일기에는 육체적, 정신적 고통이 가득하지만 그 안에는 놀라운 기쁨의 순간들이 숨어 있었습니다. 그는 종종 이렇게 기록했습니다. 오늘 나는 깊은 고통 가운데 있었으나 동시에 말할 수 없는 달콤함을 느꼈다. 하나님이 나를 품고 계심을 알았다. 이 달콤한 고통은 브레이너드의 영적 체험을 상징합니다. 그의 육체는 점점 죽어가고 있었지만 영혼은 점점 더 하나님의 임재에 민감해지고 있었습니다. 그는 말했습니다. 나는 이 세상의 모든 것을 떠나고 싶다. 나는 주님께 더 가까이 가고 싶다. 오직 하나님만이 나의 안식이다. 데이빗 브레이너드가 세상을 떠나기 전 그는 뉴 잉글랜드의 신학자 조나단 에드워즈의 집에 머물렀습니다. 에드워즈는 그를 돌보며 그의 일기를 편집하여 출간했습니다. 그것이 바로 데이빗 브레이너드의 삶과 일기입니다. 에드워즈는 서문에 이렇게 썼습니다. 나는 브레이너드의 삶에서 참된 경건과 열정이 얼마나 깊이 어우러질 수 있는지를 보았다. 그의 고난은 헛되지 않았다. 그의 생애는 짧았지만 그 불꽃은 세대를 태웠다.
이 책은 이후 선교 역사에서 고난을 통한 부흥의 교과서로 불리게 되었습니다. 브레이너드의 삶은 불완전했습니다. 그는 우울했고 병들었고 종종 절망했습니다. 그러나 바로 그 고난의 자리에서 하나님, 곧 하나님의 소망을 향한 그의 열정은 가장 강하게 빛났습니다. 브레이너드가 보여준 소망은 상황의 낙관이 아니라 부활의 확신이었습니다. 그는 하나님께 쓰임받는 삶을 위해 자신의 연약함을 두려워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그 연약함을 통해 그리스도의 능력이 내게 머물게 하려 함이라는 말씀으로 살아냈습니다. 1747년 10월 9일, 브레이너드는 29세의 나이로 세상을 떠났습니다. 그의 마지막 말은 나는 영원히 주님 안에서 안식한다 이었습니다. 그의 무덤 옆에는 그를 간호하던 조나던 에드워즈의 딸 제루사도 함께 묻혀 있습니다. 그녀는 브레이너드를 섬기다 병으로 세상을 떠났습니다. 그들의 묘비에는 이렇게 새겨져 있습니다. 그들은 영혼을 위해 살았다. 브레이너드는 타오르는 촛불처럼 살았고 그 불꽃은 그의 세대가 지나도 꺼지지 않았습니다. 데이빗 브레이너드는 고난을 통해 소망이 무엇인지를 보여준 하나님의 증인이었습니다. 그는 이렇게 외칩니다. 내 몸은 병들었으나 내 영혼은 하나님 안에서 강하다. 왜냐하면 내가 약할 때 그리스도께서 내 안에서 강하시기 때문이다. 다음 시간은 하나님의 숨겨진 미소 마지막 시간으로 존 버년, 윌리엄 쿠퍼, 그리고 데이빗 브레이너드의 삶을 통해 고난이라는 찡그린 얼굴 뒤에서 미소 짓고 계신 하나님을 다시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감사합니다.